말씀 제목은 순혈과 시간이에요. 순혈과 시간입니다. 순종의 피와 시간이란 뜻이에요. 자,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영혼 육에 기름 부음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어떤 분들이 간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는 사랑 성령 대부흥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주 5월 마지막 순혈로 섬길 분들은 다 두 손 들고, 순혈붕에 섬기실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아이가 손 들어버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뒤에서 손들다가 갑자기 입을 막아버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해달라는 이유가 있으니까 충만한 복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순혈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나감을 선포합니다. 사역자 집안에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좀 사주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떤 연락이 왔느냐, 아이들 요즘 물총 유행하죠. 근데 물총에다가 이 발칸포를 이렇게 2개를 집어넣더라고요. 그래 저녁에 이걸 쏘면요, 이 물총이 막 돌아가요. 이게 8개가 구멍이. 그런데 레이저처럼 말이에요. 빛이 쫙 나가요. 그래갖고 제가 우리 교회 벌써 6명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딱 생각하다가 가격 보고 그냥 마음을 접어버렸어요. 가격이 어마무시해요, 여러분. 근데 장난감이 그런 장난감들도 나오더라. 8개의 레이저가 막 나가요. 물총을 쏘는데 그런 장난감도 나오는 시대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조금 있다가 보면 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했던 시간들을 잃어버린 걸, 우리 이제 인생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충만해지고 싶습니까? 그런 분들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말 있죠. 후회는 1초만 늦어도 늦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낮 시간에는 영 플러스 혼, 영혼이 살아있으면 기도 축복과 기도응답이 빨리 온다고 알려드렸어요. 기도응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응답을 충만히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의 대표적인 것이 자신의 시간을 기도로 성령님께 안 내어준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말씀 제목은 순혈과 시간입니다. 예수 피를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고 순혈의 시간들을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순혈의 시간을 잘 사용하세요. 보혈이 흐르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시간을
기도로 하나님께 안 내어주고 어떻게 하느냐, 기도 시간에 해주세요 이러고 10초도 안 돼서 벌떡 일어나 버린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걸 전제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죽여주세요 하고 그냥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못 받으면 내가 죽으니까 나 죽여주세요 이러고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응답받고자 하는 소망은 없는데 삶이 너무 절망적이니까 하나님 그냥 기도 응답 안 주시려면 저 죽여주세요 이러고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요, 인류 역사 중에서 2000년 동안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죽여주세요 이러고 신경질을 내고 펄펄펄 살아서 집으로 가버립니다. 차라리 예자가 죽었음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응답이 오는데 말이에요. 나 죽여주세요 그래 놓고 펄펄펄 살아서 돌아가는 인생들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삶의 모든 문제를 없애주세요 이러고 나서 한 5분도 안 되어서 집으로 가버려요. 기도하다가 말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천군 천사로 응답을 들고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인내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에베소 6장 18절로 봅니다. 우리 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가장 쉽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맞출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과거에 라디오 한 대 가지고 온 동네가 이미자 선생님의 동백아가씨 들을 때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볼륨 돌려서 주파수 맞출 때 지직지직 하다가 또 맞으면 한 두 줄 듣다가 두 마디 듣고 또 막 지직지직 거리는데 하여튼간 들려야 됩니다. 그래, 이런 소음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로 성령께 시간을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은 더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조근조근 알려드릴 테니까요.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임재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사로잡아버린 임재의 시간이 다가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오늘 적어도 말씀 전하는 도중에 한 10번 이상은 이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영혼육 그림 보여주세요. 영혼육. 자, 오늘 낮 시간부터 영 플러스 혼이 되어 영혼이 하나 되면 이미 기도 응답과 기도 축복이 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순혈로 마음을 씻고 그릇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은 언제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 뜻 가운데 있고자 해요. 그러나 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겉사람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다? 혼이에요. 그 마음대로 하니까 혼나는 것이에요. 자, 요거 이제 치워주시고요. 하나님이 사로잡아버린 임재의 시간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느냐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혼을 정지시켜버려요. 여러분. 혼을 정지시켜버려요. 혼이 어두운 생각하는 걸 정지시켜버려요. 그래서 안수도 강력하게 하고 세상 표현도 세게 좀 하면 말이에요, 온갖 잡생각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암 말기 환자도 죽는다는 생각조차도 그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로잡아버린 성령의 임재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낮 시간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하여 고린도서 4장 16절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여러분의 영은 나날이 새로워져요. 그런데 겉사람을 대표하는 혼과 육신은 점점점 낡아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이에요. 그래서 혼적인 것에 매달리지 말고 영을 따라 혼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을 내어야 돼요. 어떻게 시간을 내느냐? 기도의 시간으로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성령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면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면 혼이 정지되어 버려요. 무슨 이야기냐? 마음이 영에게 순종해 버려요, 여러분. 혼이 작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혼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혼과 함께 역사했던 하나님께 혼나는 일이 끝나버려요. 가난의 영이 사라지고 부정의 마음이 사라지고 약한 마음이 사라지고 귀신 창궐하던 마음판이 옥토가 되고 그리고 썩은 것들이 빠져나가고 여러분들은 영생의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제대로 성령의 임재에 들어가면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의식을 못합니다. 사실은요, 무엇을 의식을 못하느냐? 몸은 뻣뻣해졌는데 이런 임재에 들어간 분들 많아요. 질문하면 대답도 합니다. 예. 의식이 있긴 있어요. 듣긴 들어요. 우리 교회도 몇 분 있습니다. 임재 속에 들어갔고 말씀이 들려요. 그렇게 울면서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손 얹으면 말이에요. 제사와 무속과 다른 종교 영이 막 떠나가느라 정신이 없어요. 주변 상황을 인식을 합니다. 이게 좋은 현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자기 생각은 안 올라와요, 여러분. 자꾸 마음속에서 남의 생각이 올라오는 것 같고 너 계속 예배 드릴래? 오늘 그냥 콱 죽여버릴까 막 이런 마음이 올라와 버려요, 마음속에서. 그리고 어릴 때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들, 언니 누룽지 몰래 훔쳐먹은 것들, 예? 옛날에 누룽지 훔쳐먹었대. 예? 그리고 벽에다 언니가 껌 씹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다음날 동생이 씹고 학교 가고, 그 언니한테 저녁 시간에 불려가서 막 얻어맞고 너가 내 껌 씹었지 이러고 벽에다 붙여놨는데 벽지가 더덕더덕 붙었는데도 그 껌 빼앗겼다고 머리끄댕이 잡히고 막 혼나고 막 그런 시절도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다시는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전혀 발동을 안 해요. 이제부터 요건 체험신앙. 축사했을 때 체험신앙으로 성령님이 깊이 임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마음에 올라오는 것들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나오는 것이 없어요. 완전히 백지 상태로 있는데 축사하는 성령의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물으면 대답은 또 따박따박 하고 있어요. 너 어디서 왔냐? 그럼 어디서 왔다 그러고, 예? 예? 어릴 때 동생들하고 동네 우물에 물길로 갔다가 붙어서 왔다 그러고 막 그런 대답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판은 이 상태가 되면 완전히 그 순간은 백지 상태. 이때 은사가 들어갑니다.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혼이라 그랬죠. 지정의가 들어있는 마음이 혼이 어떤 것을 제한하거나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껏 여러분들을 배를 갈라버립니다. 마음을 갈라버려요. 겉사람의 육체의 소욕을 마음대로 하다 혼나는 육신의 소욕을 막 갈라버려요. 수술하고 성령님이 성령의 검으로 수술하고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레이저로 다 깨매어버려요. 그 현상들.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임재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이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순종한 만큼 막 수술해주고 성령의 검으로 수술해주고 두 번째 현상은 하늘의 레이저 성령의 불을 가지고서 막 태워버려요. 목사님, 성경에 어디 말이요? 레이저로 태워버린다는 얘기. 좋아요. 레이저는 빼고 성령의 불로 막 태워버립니다. 두 가지 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검으로 막 수술하고 그 자리를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마치 레이저로 수술하듯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있는 것 같죠? 두 구절 찾아보면 됩니다. 첫째, 히브리서 4장 12, 13절 성령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자, 읽어주. 생각까지도 막 수술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두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누가복음 12장 49절로 이제 불러 태워버립니다. 예. 불 중에 엘리야의 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시대의 성령의 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계속 불이 역사에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흉터가 제거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조금 호전이 아니라 완전 새롭게 됩니다. 완전 새롭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신앙생활하면 성령의 불 받으면요 좀 좋아지겠지. 이런 믿음 없는 인생들 안 되기를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완전히 새로워져요.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읽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6절도 읽어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이러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성령 계심을 충만히 누리는 분들은요 10분 중에 몇 분 안 계셔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왜냐?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을 잘 몰라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로 얘기하면 아직 초등학문, 옛날로 따지면 아직 소학교 시절, 국민학교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계를 알려드립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 영적인 은혜에 미숙해요. 그런데 특히 이것 때문에 말이에요. 사역자들은 감질납니다. 목사님들 감질나요, 여러분. 강도사님들 감질나요, 여러분. 특히 강도사님들 그 다음에 부목사님들 아니면은 이제 전도사님들 말이에요. 교회에서 막 불타는 성령 부흥해갖고 성령의 맛을 보았어요. 그 곧 말이야 막 불이 막 어마무시하게 임하여서 수십만 명 개종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명 개종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상태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 그래요. 약간 미숙해요, 여러분. 그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 미숙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가 있어요. 예민하여 신경질적으로 바뀌어요. 성령이 처음 임하면 말이에요. 상당히 예민해요, 말이에요. 초시계가 가는 소리에도 예민해요. 그리고 집에서 혹시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따로 감사하세요. 오늘 저녁 모교성에 순혈 부흥회 하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했을 때 교회 갑시다 이럴 때 막 신경질이 폭발했던 사람들은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한 명도 없습니까? 영적으로 자라면서 약간 미숙할 때 신경질이 폭발해고 예민해요, 말이에요. 아니 또 교회 가다 막 이래버려요, 여러분. 교회 와야 돼요, 여러분. 이때 영이 자라는 타임이에요, 여러분. 건들지를 못해요, 여러분. 된장찌개 드실래요? 네. 그 다음에 김치찌개 드실래요? 아니면 생선찌개 여러분 그런 질문하는 분들은 이 예민한 분들 앞에서 초자연적인 초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물어보지 말고 그냥 된장찌개 끓이세요, 여러분. 물어보는 순간에 세 마디 얻어먹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예자가 씻겨져 가면서 그래요. 예자가 씻겨져 가면서. 그리고 요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2020년 월드컵 붉은 악마가 응원할 때처럼 맥주 마시고 싶은 재직가 임직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딱 소주 한 잔만 해야지. 그리고 변명을 찾아요.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잖아, 이러면서 한 잔 하고 싶어져요. 어마무시하게 갈증이 올라와 버려요, 여러분. 요건 신학대에 나와서 사역 현장에 뛰어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덜 식혔다는 얘기예요. 영이 자라는데 아직 혼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쳐다보면 잘 이해가 또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볼 때마다 미숙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이해는 안 되는 성경을 자꾸 봐요. 요 상태가 영적으로 어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아이 시절이라 해도 성령님이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긴 몰라요, 여러분. 근데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어느 날 보면 뭔가 상쾌하고 시원해요. 어느 날 보면 은혜가 임하고 기쁨과 평강이 찾아와요. 의와 희락이 찾아와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분명히 변화가 좀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한번 해서 두 손 높이 들고 있죠. 주여! 부활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러면 변화가 빨라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같은 이야기인데 말이에요. 이럴 때는 입에 달고 살으세요. 한번 했죠.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세요. 참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활 없이는 영혼의 변화가 온전히 자라지를 못해요. 보혈로 변화되고 자꾸 성령이 임하면 부활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내란 뜻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증거는 부활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영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전에 없던 마음들이 들어와요. 화평과 희락의 마음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성령의 자리에 나오세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 교제 자주 해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느냐? 됩니다. 근데 한두 번이에요. AI가 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성직자들. 요건 그냥 성직자들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성직자들 직책은 안 바뀐다는 것이에요. 교육자는 바뀌어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성경 해석하고 이러는 이미 강해서가 다 나와 있는데 말이에요. AI가 물으면 한두 가지 대답 얼른 해주죠. 어떻게 보면 정확도는 더 정확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으로 설교하는 성직자들은 AI가 절대 흉내내지 못해. 성령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AI는 느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교류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첫째 성령의 검이 들어와 여러분을 수술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 오늘 비유로 레이저 같은 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레이저로 치유하면 어떻게 돼? 흉터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호전되리라. 물질 문제가 조금 호전되리라. 그리고 몸 상태가 조금 호전되리라. 요런 가짜 믿음은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완전 부흥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이전에 없던 마음들이 생겨나고 자유의지가 발동되는, 자꾸 성경 보고 싶어져요. 말씀에 왠지 순종하고 싶어져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교회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형통의 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심 걱정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구하였는데 응답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불평과 원망과 의심의 족속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개나기에 말이에요. 부끄러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말이에요. 어떠냐? 이 가난의 영이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부끄러워지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혹시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와요. 저 사람도 나처럼 못해라 이렇게 돼. 이걸 성경은 상실한 마음이라 그래요. 이 상실한 마음이 두 사람만 겹쳐버리면 그런 사람들은 말이에요.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 다음에 경제활동에 뛰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성령 하나님 주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신실하게 기독교인은 열심히 신실하게 사는 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애쓰고 힘쓰는 자리는 먼저 하나님께 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순종의 피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고 기도하는 시간을 성령에게 자꾸 내어드리세요. 그럴 때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의심의 마음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소멸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랑이 들어와요. 요한일서 4장 18절 넣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자, 이 상태가 되면은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물질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정도가 되면 분명히 나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외쳐보세요. 분명히 나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아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 부활의 믿음이 들어와서 의인이 되었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백성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버렸어. 이때부터 인생 달라져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약간 미숙해요. 예민하긴 한데 민감하긴 한데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미숙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은 못해요.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했다는 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 경지예요. 최고 경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그거 이상 올라갈 수 있을까? 자꾸 의문점을 던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만나면 그 이상 넘어간 분들이 있고 성자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고 영혼육이 깨어진 분들이 있고 막 은사가 출중한 분들이 있고 또 인터넷에 보면 말이에요. 수많은 외국의 간증들이 올라오고 이러면 말이에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으로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어서 영혼이 강건해지고 몸도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7장 7절을 읽어주세요. 7장 7절. 7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하면 열려버려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지런히 신실하게 착하게 성령께 여러분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면요 자꾸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임재 속에 들어가면 말씀이 과거에는 몇 마디 안 들리고 그냥 잠으로 빠져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잠으로 빠져들려고 할 때 허벅지를 꼬집고 살아나면 얼른 앉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잠들면요 세상 평안해요. 여러분 얼마나 평안한지 말이에요. 목사님 이마에서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도 완전 할렐루야 막 천국을 누리면서 그냥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설교 말씀이 임재 가운데 더 또렷하게 들어요. 그리고 떠나가는 귀신도 보입니다. 귀신이 막 울면서 작별 인사해요. 너 그동안 20년 동안 우리 집이 되어줬는데 이제 떠나가야 돼. 막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인격이 실제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왜 떠나가니? 이러면 안 떠나가면 불타 죽는데 내가
안 떠나가기를 바라느냐 막 이래버려 귀신이. 귀신이 여러분 안에 떠나갈 때 어떤 형상을 가지고 어릴 때 여러분이 보았던 여러분의 어머니 모습이나 물에 빠져 죽은 사촌 언니 모습이나 이런 모습을 와가지고 말이에요. 아니 마음속에서 쓱 나와가지고 안 떠나가면 그러면 내가 물귀신인데 불에 타 죽으라고 막 이래버려요 여러분. 요건 조금 강한 표현이지만 떠나가는 형상들이 보여요 여러분. 뱀이 떠나간다. 갑자기 티벳의 강아지 같은 것들이 떠나간다 막 이러면서 요게 이제 영적으로 성장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도 말이에요. 마음이 아프고 말이에요. 눈물 콧물이 나고 막 그래요. 아니 귀신이 떠나가는데 왜 눈물 콧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억울해서 그래요. 한이 풀려서 그래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있지를 못했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때 어둠을 상징하는 뱀의 족속들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행복을 못 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강제로 환관이 되고 말이에요.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요셉처럼 말이에요. 총리가 되는 요셉처럼 여러분이 해방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그런데 첫날이라는 거죠. 요셉 총리가 첫날 총리가 되었을 때 모든 일을 잘하였을까요? 그렇진 않죠. 땅에 대한 정책을 펼칠 때도 몇 번 시행해갖고 제대로 잘해왔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떠나가는 것들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들 에너지도 좀 빠지기도 하고 힘도 좀 빠지지만 예수피로 떠나가라 막 더 외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이 그 시간에는 조금 자란 여러분의 영안을 자꾸 열어줍니다. 마음의 영안을 열어줘요. 그럴 때 기도도 임재 가운데 잘 돼요.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이럴 때 기도 응답이 이런 것이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게 와야 되냐? 항상 기뻐하라.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이 좀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냐? 예 아니오로 답이 와버려요. 그냥 마음속에 영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보세요.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데 축사하면 성령의 임재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누워있고 다른 분들이 축사자가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냐? 예수님이 오셔서 피 묻은 손, 여기 피가 떨어지는 손으로 안수해주고 보혈로 씻어주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처럼 배에서 갑자기 기쁨이 쑥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그동안 교회에서 못되게 굴었던 것들 일어나고 나면 자기가 가장 못되게 굴었던 사람에게 뛰어가서 사과하게 되었어요.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저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의 배를 뚫고 나올 때가 있어요. 막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그동안은 말이에요. 반드시 말이에요. 저 사람하고는 절대 화해할 수 없다 이랬었는데 관용의 마음이 생겨버린다. 왜냐하면 누르고 있던 마귀가 떠나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더 정확하게 악령,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성령 안에서 정결하게 씻기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을 우연히 왔다가 임재에 들어가서 목요일날 임재에 들어가서 인격이 바뀌어 돌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 아유 저분은 무섭고 너무 무서워 얼굴만 쳐다봐도 너무 무서워 이랬던 분들도 성령의 불같은 임재를 경험하게 나면요 일어나서 말이에요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막 울면서 말이에요 자신이 못한 사람에 가서 그동안은 역겨워서 쳐다보기도 싫다 그래놓고 말이에요 예배 직전에 1시간 전에 그래놓고 말이에요 화해하고 있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님 인자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구약의 짐승들을 잡아놓으면 각을 뜨죠. 성령의 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쪼개고 각을 떠서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 그 영안이 열리고 환상이 보이는 사람들 벌레가 기어나간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쥐떼들이 도망간다는 사람도 있고
새까만 이끼 같은 것들이 하얘지거나 씻어내고 걸러내는 영적인 환상을 보는 분들도 있어요. 요거는 영적 아이 수준에서 영적인, 제가 표현할 때 좀 나이 든 청년들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보혈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걸 느끼면요, 네? 어떤 분들은 어둠의 그림자가,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병도 함께 떠나갑니다. 시커먼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가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병도 떠나갑니다. 여러분들도 말이에요, 기도하여서 성령께 시간을 내어드려서 보혈의 은혜 가운데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요, 우리가 온전히 원하면 우리의 도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임재의 자리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뭐라느냐, 울어요. 자꾸 사람이 울어요. 왜 우느냐? 예수님 감사합니다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하였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죽고 빌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구나. 내가 복된 사람이구나. 이때 무엇이 열리냐? 지옥은 끝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마귀는 떠나가구나. 이 원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 8절로 여러분이 바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마음 전체를 보게 돼요. 그럴 때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판을 더럽혔던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때 내리느냐? 자, 성령의 거미지난 불이 온다 그랬죠. 불 받을 자다. 오늘 성령의 불 받을 자다. 불이 오면 말이에요, 막 태워버려요, 여러분. 막 태워버리는데 어떻게 태워버리느냐? 성령의 검으로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 마음판을 찔렀으니까 막 상처가 많겠죠. 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들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보세요. 살아오면서 먹고 살려고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이 났어요. 여기서 찔리고 저기서 찔리고 마귀한테 찔리고 세상에 찔리고 돈에 찔리고 가난의 영에 찔리고 만몬에게 찔려버렸어. 이거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돈 가진 사람은 양만 되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그 밑에서 고개 숙여야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악한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그런 사회 되면 좋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러면 따라하세요. 성령의 검이여, 나부터 치료하여 주세요. 자, 읽어보세요. 막 어디부터 찔러대는지 한번 보세요. 혼부터 찔러대는 거예요. 마음부터 찔러대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령의 검은요, 너무 대단해서 마음판부터 찔러버려요, 여러분. 그 상처가 얼마나 났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얼굴 성령수를 어쩔 수 없이 성령수를 했다면 흔적이 안 남아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이 흔적을 없애는 방법이, 이 수많은 상처를 없애는 방법이 오늘 밤에 성령의 불 다 받아버릴 저다. 여러분 수술된 분들 많아요. 지금 그대로 성장하여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훌륭한 신앙으로 자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좀 더 쓰시고자 하면 불 받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외쳐, 두 손 높이 들어서 성령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럴 때 말이에요, 마음에 막 상처 난 것들 말이에요, 막 어마무시하게 상처 난 것들, 그물처럼 상처 난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아주 막 매끈해져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 11장 19절 다시 보세요. 에스겔 11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영이 생기고 말이에요.
살처럼, 부드러운 살처럼 새 마음이 되어버려요. 뭐 이런 말은 없지만 말이에요. 새 마음, 즉 새 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새 혼은 혼나는 짓을 하는 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 혼은 영에게 순종하는 내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우상 숭배했다가는 이 멸망의 자식들이 되니까 또 상처 더 난다. 덧나면은 수술이 잘 안 된다. 막 이렇게 깨달아서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님이 물처럼, 성령님이 바람처럼, 성령님이 생명의 빛으로 임해서 더러운 것들을 씻고 소독하고, 예? 보혈을 갖다가 계속 씻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에요. 상처가 2000개였어요, 여러분. 2000개라고 해도 말이에요. 예? 보혈이 지나가면 성령의 불이 임해버리면 하나도 안 남아요, 여러분.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이 막 부활된 것처럼 말이에요. 영혼이 새롭게 돼서 너무 기쁜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24절부터, 자, 7장 24절부터 끝까지 읽어주세요. 크게 읽으세요. 자, 읽는 걸 먼저 주력하고 쓰세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저의 법을 섬기노라. 자, 그런 다음에 계속, 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법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루에 상처가 수십 개씩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회개하는 분들이 그냥 말씀만 붙잡고 회개하라 그러면요, 어떠냐? 마음이 아파서 회개를 못하겠어. 이래버려요, 여러분. 회개해야 복이 들어오는데 말이에요. 마음이 아파서 회개를 못하겠어. 이래버려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회개가 하기 싫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 그냥 싸워요, 여러분. 회개하느니 도저히 아파서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고주할 미주할, 너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무슨 기억력이 IQ가 500이야, 여러분. IQ가 500이 되어버려요. 10년 전에 부부싸움한 것도 다 다 기억해내고, 어떠냐?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한다. 그때 양말 구멍 난 거 신고 나 걷어찼잖아,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실제로 양말 구멍 난 거 신고 나를 걷어찼잖아. 그래서 나는 지금 10년 동안 아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때 손톱 매니큐어 빨간 거 칠하고 내 머리끄댕이 잡았잖아, 이래버려요, 여러분. 네? 어떻게 그런 걸 기억하냐고 말이에요. 이게 근데 현실이에요. 영으로 회복될 때 나타나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느니 차라리 죽고 만다, 이런 표현을 써버려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죽여주세요 이러고 집으로 가버려요. 하야하기 위해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와갖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갖고 죽여주세요 이러고 집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집에 가 또 부부싸움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탓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법을 따라 계속 정죄하니까 용서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앞에다가 성령의 검,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로마서 8장의 복을 다 받아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다 얼른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머물러 있는 한국 기독교인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로마서 6장에 머물러 있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로마서 6장은요, 그냥 구원받아서 구원의 기쁨과 한의와 평강을 막 느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막 입에 뱀이 알록달록한 것이 와서 물고, 까만 것이 와서 물고, 어느 날은 뱀이 아니라 이구 하나가 와서 물어버리고 막 그런 것이고, 어느 날은 공룡이 와서 막 깨물어버리고, 이게 10년 20년 쌓였어요,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완고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가난의 영이 창궐해져 버려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에서 성령으로 기도의 시간을 내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만물의 충만함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며 여러분 복된 이유가 에베소 1장 23절, 에베소 1장 23절. 자, 이거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성령의 불 받으면서 읽어주세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충만함이 돌아와야 돼. 그래 교회를 사랑하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2편 6절로 적어놓으세요. 시편 122편 6절. 자, 바로 그 밑에다가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에베소 1장 23절 밑에다가 또 강해식으로 적어놓으세요. 너무 칸이 빽빽하다고요? 그래도 적어놓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루살렘에 위하여 평강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 성전, 교회 또는 예수님 자체를 또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 형통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에베소 1장 23절 보니까 만물의 충만함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되면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신앙 고백 자주 하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안 되면 말이에요. 임마누엘 레시피 중에 1번 시편 23편 1절로 여러분 암송해 보세요. 시작. 너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정도 가지고 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좀 더 멋있는 걸 하고 싶다. 그냥 이걸로 좋게도 됩니다. 그런데 더 멋있는 걸 하고 싶은 분들은 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5장 12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 땅 위에서 땅 아래와 바다 위에서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말이에요. 임마누엘 레시피가 되면서 이 복된 말씀이 되면서 주 하나님을 최고 높이는 구절은 요 구절이에요.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12, 13절이 제일 강렬해요, 여러분. 이게 종합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놓고 하나님을 높여놓고 여러분들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주느냐?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음을 줘버려요. 인내를 줘버립니다. 다른 사람보다 5분 더 기도해요. 5분 더 기도하다 보면 4분 59초에 응답받고 집에 돌아가게 됐어요. 응답받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인내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인내예요, 여러분. 1초 남겨도 응답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릎에 인내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엉덩이에 인내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척추에 인내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실제로 하시는 분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이거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드리는 시간, 성령께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 그랬습니까? 드리는 기도 시간을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 시간이 기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천국의 열쇠를 받아갖고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데 어떻게 말이에요? 하루라도 교회에 안 오면 입에 가시가 돋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와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거든요. 천국의 열쇠가 나에게 있으니까.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 걸요. 기도하는 재미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런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옛다 그러고 로또 이렇게 당첨시켜 줍니까? 이런 짓들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아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로 봅니다. 여기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8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십니다. 말씀 1.1획도 안 떨어져. 여기서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고 했지 로또 당첨시켜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조금 업그레이드된 믿음으로 이 능력 빨리 달라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 보세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께 시간 내어드리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자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주라고 하는 방법은요, 우리 교회 아무 설교나 저녁에 주무실 때 기도 끝내놓고 틀어놓고 그냥 주무세요. 다른 옆방에 방해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보혈에 대한 단어가 모든 설교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더러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가고 여러분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다가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달라고 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 행함에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외치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지어다. 요거 안 되면 여러분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는 요거 절대로 남한테 뺏기지 마세요. 우리 기도원 원장님, 부목사님, 전우사님들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 이거 잘 개발해서 나중에 동기부여책 쓰고 또 인터넷 소설 쓰고 인터넷 북 만들어서 다 재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10조금씩 벌어버리세요. 여러분 아이디어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누가복음 11장 41절로부터 43절에 있다 그랬죠. 인류 최초로 우리가 루이 암스트롱처럼 달에 간 것이 아니라 부여의 세계를 여는 열쇠, 황금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빼앗기지 말저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요한복음 11장 41절로부터 43절. 자, 요한복음 11장 41절로부터 43절. 척하면 척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절 읽어주세요.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가난의 영 쫓아냅니다. 죽은 나사로 같습니다. 죽은 걸 왜 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큰 소리로 외치세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세 번 합니다.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예.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부요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음성, 나의 기도를 늘 들으시는 줄 아니까 한번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들 앞에서 로또 산다는 얘기하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항거해버려요. 훗날에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말이에요. 각 정당이나 정부의 대변인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얼마나 논리적인지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드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를 달라고 할 때 단지 내가 부자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내가 부자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미 제가 부자 되었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저는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앞에는 감사합니다 넣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앞에 조건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제가 알았나이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임재 속에 자꾸 들어가다 보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도전의식을 줍니다.
너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원하느냐? 이러면 임재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아멘 이래버려요. 그러면 예?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여러분들은 기도 시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 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조금 아픔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고 손해가 다가오고 하물며 근전적인 손해가 택시비 2만 원 드리는 손해가 다가와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마음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분들은 자꾸 인재에 들어가다 보면 어떡하느냐? 시간을 희생하고 기도할 마음을 넣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마음을 넣어주세요. 성령 하나님 기도할 마음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마음이 자꾸 바뀌어가요. 그러면 부활의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난의 영은 떠나가 버리고 은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조목조목 조곤조곤 기도하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 기도를 하면서도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 해줘서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걸 알게 하시니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았는데 이것이 저를 위한 축복의 말씀이군요. 임마누엘 레시피군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름까지 다스립니다. 저는 이미 부여자입니다. 이래버리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고린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요, 여러분들 맡기는 복을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축사하거나 또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여러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막 쓰러질 때 말이에요. 임재 가운데 쓰러질 때, 보혈로 쓰러질 때 말이에요. 하나님 다 맡아주세요 이러면 말이에요. 영권 인권 다 맡아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고 암도 가난도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100배 60배 30배 자녀는 1000배로 복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면 말이에요.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고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다 회복되어 버립니다. 창세기 12장 3절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임재 가운데 불을 받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수천 수만 개의 상처가 다 치유되고 새 얼굴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말이에요. 누가 너 저주하느냐? 이름만 적어서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 어떡하냐? 그때 말이에요. 또 이름 적어내고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초등학교 초등학교 반장님들입니까? 이름 적어내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름 적어내겠습니까? 적어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름 적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동네 반장도 아니고 말이에요. 초등학교 반장도 아님을 선포하고 로마서 12장 19절 이래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쪽지 엽서를 주세요. 이번에 어린이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선물 준 어린이들 작품이 뒤에 걸려있죠. 다시 한번 박수 쳐줍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로 성숙하게 적어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미성숙하게 말이에요. 미숙하게 말이에요. 네. 전국에 있는 미숙이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미숙하게 말입니다. 이름 적어내면 그 사람이 혼나고 힘들 수는 있어요. 실제로 말이에요. 힘들 수는 있어요. 토설하고 적어내면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세계, 무의식의 세계, 이 부분이 해결이 되잖아요. 즉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3절 읽어주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회복이 안 되어버려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나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무의식의 세계가 잘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원수가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 원수를 다 갚아줘요. 여러분, 여러분 집안의 조상 귀신들, 사건 사고의 영, 주맹은 사망의 권세, 여러분에게 상처 준 집안의 우상들까지도 싸그리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청소해 놓습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버리는 것이에요. 싸그리 여러분의 영적인 원수를 다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버립니다.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여러분이 이 금지할 수 없는 법을 외쳐버립니다. 시작!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요 금지할 법이 없느라 밑에다 적어놓으세요. 이미 나는 감사합니다. 이미 나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부여자가 안 되겠어요? 자, 어린이 여러분 대신 따라하세요. 우리가 큰 부자가 된 걸 마귀야 어쩌란 말이냐? 예수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전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몇 번 울다가 일어나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으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재 가운데 잘 들어가는 분들은 오늘 밤에 말이에요, 오늘 밤부터 말이에요, 성령님 다 맡깁니다 이러고 그냥 말이에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누워 계시다가, 예? 성령님 일어나라 이러면 그냥 일어나시면 돼요, 여러분. 네? 그런 말이에요. 막 왼쪽 다리에서 말이에요 쥐떼들이 빠져나가고, 오른쪽 머리에서 말이에요 파리떼들이 빠져나가고, 올챙이 떼들이 기어나가고, 뱀 무리들이 빠져나가고, 집안에 우상이 떠나가고, 갑자기 내일 아침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잘 됩니다 뭐 이러고 전화 오고, 어머니 아버지 다음 달에 결혼하겠습니다 뭐 이러고 전화 오고, 막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초월하겠어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 말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여러분을 하나하나 다 터치해줘요. 여러분, 상처 하나하나 다 어루만집니다. 그래서 몇 번 우시고 나면 회개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기를 바랍니다. 실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특히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하여서, 능력이 임하였으니까 재물 얻을 능력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외쳐보세요. 돈 버는 것이 제일 쉬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따라하세요. 공부하는 것이, 수학이, 영어가 제일 쉬웠습니다. 예, 또 따라하세요. 서울대가 대문이 너무 넓어요. 예, 대문이 너무 넓어요. 따라, 대문이 너무 넓어요. 예, 그런 천재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예, 그냥 쳐다만 봐도, 예, 수학, 영어 잘하는 여러분 되심을 선포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 성령님이 함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걸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뭘 하냐? 시간을 내어드리세요.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로 한 번 더 크게 외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노래 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실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들은 죄인이었고 부패하고 타락한 죄의 습성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의 가난과 여러분들의 죄성을 누가 잘 알아요? 여러분 제일 잘 알죠? 죄된 습성 가운데 완전히 절어 있었는데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답을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뭐 성 프란체스카,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분들 보잖아요. 거의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성자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성자들은 의외로 기도할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죄책감도 별로 느끼지 않을 거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자들은 기도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 프란체스카는 말이에요. 동물하고도 기도하고, 동물하고도 대화하고, 나무하고도 대화하고, 이 정도로 영성이 맑았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다 떠났어요.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이분들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과는 생각이 틀렸던 것이에요.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도의 시간으로 평생 보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죄의 깊이를 아니까. 우리가 못 보는 죄성의 특징을 아니까. 이 성자분들 더 깊이 더 넓게 강범위하게 또 하나님의 성품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과거에 말이에요. 우리 기도원의 기도 용사들이 기도할 때 말이에요. 기도하러 들어가면 목사님 오늘은 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말이에요. 이분들이 들어오셔갖고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주여, 제가 부족하여 그 집사를 제대로 인도하지 못해갖고 그 집사가 말이에요. 삶 속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게 되었고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집사 좀 살려주세요. 엉엉 울어요, 여러분. 그러면 말이에요. 이 입술 부정이 사라질 자다. 입술 부정이 아니라 요 입술 방정이 사라질 자다. 입술이 열매 맺고 찬송의 제사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요. 그 집사님이 제가 있는 옆에서 다른 집사하고 얘기하는데 이러고 있어요. 저분이 바로 옆에 있는 이 집사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이 집사가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또 저분은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갖고 저렇게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대? 막 이래요. 아유 교창해 죽겠어. 막 이래버리고. 너 때문에 울고 있어 지금.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자기 때문에 울고 있는데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예수의 열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면 성령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 성령 안에 우리가 못 보는 차원의 형상들을 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성령 하나님의 최후의 목표가 어딘지 아세요? 최후의 목표는 형상이에요. 어떤 형상요? 고린도서 4장 4절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최후의 형상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이 벌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닐 때까지 성령 하나님은요, 막 기도하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의 검으로 막 찔러버리고 그렇게 되어서 다시 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처럼 될 때까지 막 찔러버려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신지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완전 받아들일 때까지 막 찔러버립니다. 읽어주세요. 이런 분은 복이 넘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완전히 주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성령 찔러주십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성령님이 원하는 목표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그러지만 여러분에게 성삼위 복이 임해요. 그럼 누가 더 이깁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께 잠시 잠깐 복종하였는데 순종하였는데 마귀는 떠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름까지 다스리니까 전 세계가 열망하는 그런 부여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결제로 중국을 사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은혜가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신경 쓰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한테 시간을 자꾸 내어드리고 순혈로 시간을 자꾸 깨끗하게 하여서 투명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어떠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면 보게 될수록 내가 얼마나 비루한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가, 얼마나 누추한 자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뱀의 독에게 중독되었는지 알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야, 사랑의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한국 교회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다른 교회 교인 여러분, 서운해도 들으세요. 당분간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했죠. 주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지만 자기를 몰라도 자기가 자기를 너무 몰라요. 여러분, 자기 죄의 형태를 모릅니다. 자기 심령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말이에요, 복 주세요 이러고만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성령께 시간을 내어드려서 여러분들의 현재 마음의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자기가 어떠한 상태인지, 환경이 어떠한 상황인지, 마귀가 몇 마리가 공격하는지, 더러운 귀신이 때로 몰려왔는데 쥐떼에게 들어가는 귀신인지,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귀신인지, 멍멍이 떼에게 들어가는 귀신들인지 분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죽어도 기도를 못합니다. 죽어도 기도를 못해. 그러면 히브리서 6장 14절과 히브리서 10장 6절 복이 오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일세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할렐루야. 이런 복이 한 길로 왔다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 마음만 풀었다가 사라집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6절로 보세요. 6장 시작. 문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보혈로 마음을 씻고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됨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거처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려요. 교회가 됩니다. 그럴 때 풍성하고 충만한 복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면서 청춘으로 새롭게 되어 여러분들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가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편 1편 3절 복이 여러분의 복이에요. 자, 이 복을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보혈로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보혈로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이런 거 다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구절 읽어주세요. 시작.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그때는 영혼이 이끄는 대로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믿음으로 마음껏 달려가고 살아가세요. 믿음으로 마음껏 달려가고 살아가세요. 그럼 제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앞에 있는 전봇대를 뽑아다가 여러분의 이빨을 쑤셔가면서 어떠한 약간은 교만해 보여도 제가 절대로 터치하지 않습니다. 이미 형통한 걸요, 여러분. 성령님이 터치하는 걸요. 성령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세요. 네? 그 정도 되면 그런 형통의 복이 성령님이 임하면 말이에요. 좀 심하면요, 여러분 이빨을 쑤시려면 좀 똑바로 서서 이빨을 이렇게 하세요. 치실 갖고 하세요 이러지. 거꾸로 서가지고 이빨을 전봇대 가지고 그러면 좀 위험하잖아요. 네? 똑바로 서세요.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절대로 깊이 있게 터치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벗어났어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고 있어요. 성령으로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성삼위의 복을 이미 누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징어를 드시든 삼겹살을 드시든 소고기를 먹든 제가 왜 말이에요 여러분을 간섭하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만 안 들어가고 가난한 독사에게만 안 물리면 말이에요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외쳐보세요. 이미 감사합니다.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 주까지는 영혼육이 여러분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흥되는 말씀을 계속 전할 것이에요. 그 모든 예배 시간에 듣고 복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 때는 계속 전하겠습니다. 그 성삼위의 복을 받을 자다. 광복의 복으로 북녘 땅도 모두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웁시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 건강히 받들겠습니다.